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많이 오염된 단어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 오염이 심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말도 신자들이 많이 쓰지만 그 의미가 제각각이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아닌가? 본문에서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쁨을 뜻하는 단어와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복음은 흔한 소식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적군을 이겼을 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승전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거나 혹은 왕이 탄생했을 때 왕이 어떤 기쁜 일을 행했을 때 그 왕이 행한 기쁜 일을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 아닌가?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뉴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기독교는 일종의 명령 체계를 갖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종교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신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많은 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고 길거리나 지하철에서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듣습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을 기쁜 소식으로 듣나요? 아니요. 기분 나쁜 말로 듣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들을까요? 보통은 이런 의미로 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당신은 벌받아 마땅해. 그러니 나쁜 짓을 그만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 이런 의미로 들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하라는 의미가 과연 이런 의미일까? 회개하라는 말은 나쁜 짓을 그만하고 착한 일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회개하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앞에 뭐가 더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의 참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보통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 로마에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 비문은 뭐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그 왕이 즉위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비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태어난 것이 복음, 즉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고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은 어떤 때 쓰였다고요? 왕이 태어날 때, 혹은 통치를 시작할 때, 혹은 정권이 교체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광복이 찾아왔다. 너희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압제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해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새로운 왕국이 들어오고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인가? 왕은 다 압제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압제자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우간다에 전설적인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인데 정말 끔찍한 인간이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검은 히틀러예요. 검은 히틀러. 흑인이니까 피부가 검잖아요. 근데 그 이디 아민을 가리켜 검은 히틀러라고 불렀어요. 이디 아민이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 군대가 우간다를 쳐들어와서 이디 아민을 몰아낸 거예요. 그때 우간다 국민들이 탄자니아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환영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기네 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건데 차라리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저 악독한 압제자를 몰아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압제를 당했고 해방을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가 왜 쉬죠? 광복절이잖아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 해방의 소식을 알고 나서 그때 드디어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이 왔다. 이것은 명령입니까? 소식입니까? 우리 민족의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다. 이게 명령이에요? 소식이에요? 소식이죠.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해방이 된 이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먼저입니다.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봉독하는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 십계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을 먼저 선포하고 난 후에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봉독하십니까? 뇌를 빼놓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십계명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구원을 행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것이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애굽에서 해방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명령들이 먼저 나와요.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만 계명에 합당한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을 거부하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춰라. 스펙과 실력을 쌓아라. 무한 경쟁에서 이겨라. 그러면 돈과 명성과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구원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먼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은 마귀와 죄와 죽음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본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는 어떤 폭력도, 굴복도, 압제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은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자신보다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기중심주의는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뭐와 같냐면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빛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빛도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이 블랙홀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빨아들입니다.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자기중심주의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처럼 나 자신만 생각하면 모든 걸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왜 벌어지죠? 계급투쟁이 왜 일어나죠? 젠더 갈등은요? 가정 파괴는요? 왜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배신과 깨어짐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자기중심주의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어두운 파괴력 때문이에요. 스스로 중심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조리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구원이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굴복당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사탄의 압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탄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사탄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신이다. 너는 너 스스로를 섬겨라. 누구든 네 위에 있게 하지 말거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방식입니다. 사탄은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신이 될까 봐 겁이 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어. 그러면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해? 너 바보니? 너 멍청이야? 너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를 예배해, 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이런 말이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더 좋지, 그게 자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행한 것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게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격이 좀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통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있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막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전말을 다 알았다면 꽤 공정한 일이었는데 내가 전말을 보지 못한 채 분노만 내지른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그러지 말걸. 내가 또 내 성질대로 했다가 망했네. 그러면 반대로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다를까요? 그들은 불의를 잘 참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좋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이타적이고 공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남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비겁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이용당하고 불의를 보고도 방관한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왜 그때 거절을 안 했을까? 왜 그때 바보처럼
이용당하기만 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과연 자유이고 해방입니까? 그게 구원인가요?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실은 형편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팀원이 몇 명밖에 없는 작은 조직에 있다 할지라도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팀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팀장이 자기밖에 몰라요. 팀원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그러면 그 팀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팀장이 사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피는 사람이라면 팀의 분위기가 단박에 좋아집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끝없는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다스릴 만큼 지혜롭고 선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충분히 다스릴 만큼 힘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왔다.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선하고 더 지혜로우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모든 나쁜 점들까지 다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나는 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환부를 드러내고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 더 깊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런데 선한 의사가 어떤 치료비도 받지 않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환부를 보여주십시오. 난 당신을 능히 고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당신을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그 나쁜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깨끗하게 하고 다 해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망 없는 벌레와 똑같습니다. 나는 썩은 시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죄의 공장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린아이는 좋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쑥쑥 자라납니다. 팀은 뛰어난 팀장의 지도 아래에서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의 손길이 모든 죄의 문제와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끝이 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들이나 황제의 탄생 소식들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그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내 뒤에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궁극적인 자기 중심성과 두려움을 씻겨주는 이 상징에 불과한 물로만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요, 죄를 두려워서 피했어요. 벌 받을까 봐 죄를 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싫어해서 피합니다. 이전에는 순종하는 이유가 순종을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했어요. 혹은 순종을 해야 내가 원하는 복을 타낼 수가 있으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과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창녀들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탁월한 종교인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의인이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마땅한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의인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런 왕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왕이시여,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께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왕이고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죄인 취급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취급,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저주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반역하는 우리를 짓밟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이 가득하고 비참의 고통을 겪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장에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길 이야기가 결국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든 그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굶으시며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광야를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삶에서 그분이 경험한 가장 가혹한 광야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생명도 어떤 도움도 없는 곳입니다. 나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이고 배고픈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목마름과 배고픔,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광야를 전전하시다가 광야의 고통이 극에 달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왜 광야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삶 전체를 통해 광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신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인 광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계실 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주님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분의 주님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궁극적인 광야입니다. 지옥은 궁극적인 고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나를 향해 적대감, 적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독합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난 이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첫 세례를 받으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궁극적 광야 곧 십자가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광야에 서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광야를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왕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왕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광야를, 모든 고통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험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진짜 신으로, 다시 말해 내 입맛대로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신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서신 분이고 광야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알량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진실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대신 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광야를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문제를 조건 없이 값없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악됨을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전에는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다른 복을 타내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